몽골인들의 그 시력이 평균 3.0에서 4.0이래요. 시력이 이제 엄청 좋은 거죠. 예전에 그 이제 무한도전인가 뭐 어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km? 하여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네. 독수리들의 시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사람의 3배, 4배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0? 네, 독수리의 시력이 10.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는 2.0이잖아요. 제일 좋은 게 우리는 2.0이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그죠? 이게 이제 거리인 거잖아요. 거리.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근데 이제 몽골인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볼 게 없어요. 네, 볼 게 없어. 볼 게. 그냥 그죠? 그냥 넓다란 들판에 그냥 이렇게 뭐 텐트 하나 쳐놓고 그렇게 사는 거죠. 불도 없고. 그러니까 늘 어디만 바라봐요? 먼 곳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게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죠. 인체라는 게. 그러면서 저 멀리서도 누가 오는지를 보고 벌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설레 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볼 게 별로 없으니까 눈의 피로도가 적은 거죠. 게다가 누런색 아니면 초록색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녹색이 뭐 그런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방금까지 찬양했던 노래들을 보면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이 저 멀리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내 시선이 닿은 거기, 그거, 그 사람, 그 상황,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시력, 믿음의 시력을 높여가지고 지금은 저 멀리 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분양을 항상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그곳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해지고, 그리고 그 우리의 본향이 갖고 있는 그 기쁨들, 그 희락들, 그 평강들, 그 안락함,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오늘 여기에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좀 바라봅시다. 멀리 좀 바라봅시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막 그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저 멀리에 있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본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부활의 몸 했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육신적 생이라는 게 딱 끝나게 되어지면, 그 다나토스 사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우리의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흙이 다시 새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들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새 몸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몸의 소욕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이 몸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몸의 소욕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난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생명, 즉 말씀, 그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죠. 우리는 그거를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은, 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육화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영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목숨과 영생이 이 흙으로 된 몸 안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목숨대로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영대로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육신적으로 딱 죽게 되어지면 목숨은 이것과 함께 사라지고, 왜냐하면 목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살아있으면, 이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혼이 육화되어져 있는 거고 목숨이 육화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당연히 뭐도 없어져요? 혼. 다음에 그 목숨이라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무위로 돌아가요. 근데 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그거는 이제 곧 내 영입니다.
내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영이라는 게 이 갑갑한 육신의 장막에서 딱 벗어났으니까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로 장막에서 딱 벗어났으니까 그 영이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육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육화돼요? 말씀으로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이제 오롯이 그곳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죽어서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이해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으세요. 네, 빨리 말씀하세요. 뭔지. 우리가 죽어서 갈라지잖아요. 네? 죽어서 이렇게 영벌, 영생 이렇게 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저희는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걸로 새로운 육화되어서 네. 하늘나라에 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몸과 같이 목숨도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은 아무 없어지고 영혼이 나면 있지. 영혼이 있지. 성령이 안 계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몸이 어디 있어? 말씀대로 행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자, 아닌가? 잘 보세요.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몸, 혼, 영으로 돼 있어요. 네. 3분설로 돼 있다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영과 혼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을 영혼이라고 불러요. 어쩔 때는 푸뉴마를 쓰면서 영혼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푸시케를 쓰면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막 무작위로 어떤 법칙도 없이 그렇게 막 번역을 했다고요. 맨날 하는 건데 몸은 소마라 그래요? 네. 그럼 요거예요? 네. 우리의 소마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됐죠? 이렇게 무가치하다. 네. 자,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은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라고 하는데 요 혼이 요 푸시케가 이게 이제 목숨이에요. 목숨. 요 목숨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모로부터 받죠. 그럼 다시 바꿀게요. 그거를 육, 옛사람. 혈과 육. 혈과 육으로 받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영생이에요. 자, 여기다가 또 하나 또 쓸게요. 이게 바로 영벌이에요. 네. 영, 푸뉴마가 구원받은 사람한테 뭐고? 영생이고. 영생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벌. 영벌이다고요. 영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영이라는 걸 시간이 없는 어떠한 그 무한대의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요거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 이 땅에 딱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 기능이 죽어 있어요. 네크로스라 그러죠. 그걸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전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측에서 보면 너는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단절된. 단절됐다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해요. 네. 네. 오로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니까. 나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어떤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뚝 빠져나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뭐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뭐가 있으면? 성령이 계시. 영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니까요. 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코란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영생이라 그러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어디론가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안에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영이 어떻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불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영생은 뭐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고, 영벌은 뭐고? 하나님 안에서 벌 받는 거고. 그럼 여기는 천국이고, 그죠? 여기는 어디고? 여기 지옥이죠. 자, 그때 노모 이사님이 궁금해하신 게, 질문하신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이 영으로 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삶이 뭐가 돼서 육화돼가지고 이 영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딱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 야, 너의 영이 내 말씀대로 산 그 삶으로 육화됐네. 그러면 넌 어디가? 천국 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뭐 불순종한 그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심판의 기준을 두셨어요. 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행위가, 이 영의 행위가 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순종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 영이 뭐 했으면, 불순종했으면 영벌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해결되셨어요? 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핵심, 이들의 믿음의 실체는 뭐였냐면 본향을 예비하는 신앙이었어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고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겠죠? 네. 자, 순종하여, 순종하다라는 말이 이게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휘파쿠오라고 해가지고 어디 아래에서 뭘 듣다입니다. 그럼 거기서 아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분을 얘기해요. 즉 주인이 있고 자기가 어디 종이어가지고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잘 듣는 것. 예.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그 상하 구조 있잖아요. 상하 구조에서 그 아래에서
그 높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마음에 잘 새기는 것, 그걸 휘파쿠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그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잘 들으면 휘파쿠어 순종하면 그 주인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죠? 맞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전 제 멋대로 살다 왔는데요, 제 마음대로 살다 왔는데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었잖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 그 복음을 가르칠까? 그 예수를 가르칠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우리는 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다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바벨론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루에서. 그래가지고 하란을 걸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육신적 육신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땅이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 그래요. 거류민처럼 살았다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쭉 뽑아가지고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그럼 여기 다 누구 땅이어야 돼요? 아브라함 땅이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롯이 맞죠? 롯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재산 때문에 이제 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봐라. 네 눈길이 닿는 곳, 네 발길이 닿는 모든 게 다 네 땅이야 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뭘로?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가 바라봤던 곳,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다른 데 있다는 얘기죠. 맞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본향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되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도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라는 뭡니까? 나그네 신분이란 얘기죠. 맞죠? 그런데 어디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고 그래요. 여기 약속의 땅이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서 뭐처럼 살고 있대요? 나그네처럼 살고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그 지금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중에서 딱 허락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거 뭐예요? 무덤이죠. 그거 하나 줬어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아주 비싼 돈 주고 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되게 이상해. 거기 다 자기 땅이야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근데 자기 땅에서 엄한 놈한테 뭐하고? 돈 주고 그거 하나 샀어요. 무덤 하나. 네. 근데 그 무덤이 그건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문인 거예요. 거기가 하늘문인 거예요. 그한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 거기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로 한 그 유업의 땅 천국으로 나아가는 문이었다고요.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장막이란 표현을 쓰는 게 참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막은 뭐예요? 이거 텐트.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어디서? 지 땅에서. 아 자기 땅이면 뭐 해야 돼요? 대궐 같은 집 지어야지. 근데 집을 안 짓고 뭐예요? 텐트를 짓고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니까요.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좋았나 보죠. 자기네 다 자기 땅이니까 오늘은 여기서도 살아보고 저기서도 살아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요. 캠핑의 원조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희한해요. 이건 뭐 성경적이면서 성경적이지 않은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뭐 요즘엔 하나가 더 생기긴 했지만 의, 식, 주, 차입니다. 네. 차, 레몬차 말고. 하여튼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단계가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쓰는 단계가 있다고. 그죠?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되냐면 좋은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장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뭘로 댕겨야 되니까 차를 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요 세 가지 의식주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안전과 또는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요런 썩은 그 성향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아시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집 사시고 이거 딱 프라다 떨어지는 거 말고 찐퉁 프라다 다 메고 다니시고 그러시라고. 네. 음식도 좋은 거 드시고. 저 오빠는 찐품이 뭐예요? 찐품이 뭐예요? 진품. 가품 들고 다니지 마시고 진품 들고 다니세요. 아셨죠? 네. 짜장면 먹을 때도 동네 짜장면집 말고 활용점점 가가지고 그랜드 호텔 활용점점 가가지고 점심 특선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것만 추구하면 그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자, 끝이 없거든요. 끝이. 인생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면 되시는 거지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두시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맞잖아요. 이들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삶이 좋아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게 아니다고. 그때도 뭐예요?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은 거기가 자기가 영원히 거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 예루살렘. 뭐 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되죠. 예, 거기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바라봤다고. 그곳을.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바로 뒷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과 라고 되어 있죠. 요걸 바라봤다고요. 요거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연하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와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제가 읽을게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요게 뭔 말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창세기 1장이죠. 그게 뭐예요? 창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건 요거는 그게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뭘로? 그 창조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되어졌던 것이 뭘로? 새 것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바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것이 시작돼서 완료가 되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피조 세계가 천국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뭐예요? 지옥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점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된 곳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요것이 딱 계시되는 것이 피조 세계,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됐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나왔네요. 바다. 네, 저주의 바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다 뭐 깎아 올려야 되죠. 사람 낚는 어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봤었죠.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쭉쭉쭉쭉 가보세요. 자,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천국의 삶을 상속받는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66권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의 언약이에요. 성경은 이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뭘로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요거 성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점에 딱 쓴 게 뭐고? 십자가하고 이렇게. 이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이제 독생자가 딱 죽으면서 그
독생자는 아버지의 것을 혼자 다 물려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딱 죽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자리가 공석이 돼야 누가?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떻게? 마치 뭐처럼 형수 취수 계대결혼. 형이 죽었으니까 형의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형의 유업을 잊게 하는.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기업물을 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면 이게 아까 요거에서 썼죠? 불순종한 자들. 자, 이제 10절로 넘어와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 누구야? 아브라함이 봤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저 멀리 있는 뭘 봤어요? 그 도성을 봤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그걸 바라봤다고. 그게 아브라함의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믿음이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귀한, 휘황찬란한 것들로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을 또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천국이 이런 것 같다. 아닙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천국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인간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겁나기 좋지? 돈 필요해? 그러면 긁어. 그럼 보석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다 대답하. 어디다 대답하더. 아니, 어디다 제가 돈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팔겠냐고요. 천국에서.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혀가 아프네요.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밑에 줄들은 계속 쭉쭉쭉 가시면 그 다음에 22절로 쭉 가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도성이 왔죠?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도성이 쫙 내려와. 그죠?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 찾아야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을 하나가 내려왔어. 그 마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성전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다네. 그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 그래요? 성전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수였다고. 나는 그 예수로 구원받는데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변신 합체가 생겨.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죠.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돼요? 지체. 몸의 지체들이죠. 맞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새 몸이 된다라고 그랬었죠. 네.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게 바로 너희가 그 예수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화돼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산 삶이 곧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 몸이에요. 예수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예수의 머리만 둥둥둥 떠다녀. 됐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 이제 말씀이 뭐가 된다 그랬었어요? 육화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그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합체가 된다고요. 왜? 예수는 뭐니까 말씀이 육화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머리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그의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내 새 몸은 곧 뭐예요? 예수의 몸인 거예요. 예수의 몸. 그래가지고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에게 말씀을 쫙 풀어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수를 딱 알아봤더니 예수가 뿅 하고 사라진다니까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그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풀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뭐가 돼서 믿음이 돼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때 그걸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 하나님은 계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로마서 지금 10장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의 주체이신 누가,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뭘로 들어와요?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믿음이 뭐니까요? 진짜 있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곧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부활의 주,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천국은 곧 뭐다? 천국은 곧 예수 자체인데, 하나님 자체인데, 그 천국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천국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 천국은 하나님 자체신데, 그 천국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로 보이는 거예요. 나로 보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가 아니라 죽으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예수의 몸이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육화되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그럼 우리 죽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천국에는 너가 없어요. 오른손이 왼손한테 너 그럽니까? 오른손도 나고 왼손도 나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너, 나 이런 게 없어요. 다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나와요. 엘로힘.
그 다음에 또 있죠. 임마누엘. 임자가 딱 앞에 붙으면 그게 이제 우리,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천국에는 경쟁이 없겠죠. 우열이 없겠죠. 그죠? 높은 덥고 낮은 덥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다 누구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나에 대한 관점.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어지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어떻게?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시선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를 그로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삼케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아가지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계속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이 어디라고요? 예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다. 근데 그 예수는 곧 뭐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순종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천국의 그 실체다. 네,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라도 나오네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죽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 그러니까 이건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며, 여기서 미쁘신이 믿을만하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분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여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영생이 뭐다고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자, 믿음으로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실체로 갖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예요? 이삭이지.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사라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항상 실체가 있어요. 그의 믿음에는 항상 실체가 있다고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한 열망이 아니다고요. 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네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됐죠? 자, 로마서 4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요게 뭔 말이냐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게 아니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대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슨 약속 나오고 이런 거 요게 그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그 하나의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요거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 그래요? 조상이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죠. 죽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삭 낳게 하잖아요. 이렇게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니까. 예.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했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포장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대요? 의로 여겨졌대죠. 자, 의로 여겨졌다니까 이게 심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심판이 끝난 상황 속에서 너 죄 없어? 요거 선언을 딱 받는 게 그게 의예요. 네. 그러니까 의로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요? 심판이 선행된다니까요. 심판이 이렇게.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그래서 우리가 뭐 받고 십자가로 통하여서 심판받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는 심판이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심판인 거예요. 뭐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심판을 받고 살았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뭐였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니까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만이 뭘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즉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곧 예수의 몸이 돼가지고 말씀이 육화된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니까 거기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는 이런 율법 말고요.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이 있다고요. 그럼 그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우리의 새 몸은 마치 예수님처럼 뭐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13절.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누구부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사라까지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믿음의 실체들이 다 있었어요. 믿음의 실체는 예수의 구원사에 대한 그 어떠한 한 부분을 그의 삶에 반영하고 있다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의 뭘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 아벨은 뭐? 죽음. 그죠? 대신해서 죽음. 이렇게. 다음에 그 노아는 뭐? 방주. 무리를 걷는 것. 그 심판을 받지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것. 다음에
오늘 본문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죽고 다시 삶, 예수의 부활. 그래서 예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그 첫 열매 따먹은 자, 그 첫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나무지.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살 먹어, 내 열매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생명나무라고요. 거기서 뭐가 열려요?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걸 이제 뭐하면? 그걸 믿음으로 딱 먹으면 이제 우리가 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부활 신앙으로 뭐가 말씀이 육화되어져 새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예수로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육화된 예수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어떻게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의 그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그 예수 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죠? 시력이 좋았어. 시력이 좋았다니까. 우리는 1점 정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3명 빼고 다 안경을 쓰 있어요. 그래서 귀가 맑으세요? 장로님 눈 수술했고 저 눈 수술했고 아진이는 아직 어리니까 멀쩡하고. 대부분 안경이 1.0으로 맞히죠. 네. 1.0, 1.1, 0.9 이 정도 수준에 맞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멀리 못 본다고. 멀리 못 봐.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보이지도 않는데 환영하겠습니까? 보였으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저 막 2km, 4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야 누가 온다. 마음이 설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넓은 광활한 그 이제 대지에 그러니까 자기네 집 텐트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2km, 3km, 4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뭐 개미 새끼 같은 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야. 자기 쪽으로 막 오는 거죠. 설레는 거지 막. 야 드디어 내가 사람을 본다. 막 설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뭐 환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였다고요, 그들한테는. 그들한테. 또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외국인과 나그네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뭐처럼 살아요?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살았다라 그래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라 그런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 5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2km, 3km, 4km 이 정도 거리가 아니야.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느 정도 연대가 측정이 돼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다음에 이제 400년 기간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좀 걸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왕정기가 시작되면서 거기서 이제 실록들을 써요. 예.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고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솔로몬 때부터는 연대가 이렇게 맞춰져요. 예.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맞춰진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앞에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가 있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뭐 400년 동안 뭐 머물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아까 정확하게 창세기 아브라함 전 때까지는 사람에게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네. 나이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연대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선별적 기록이에요. 네. 그게 진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딱 맞춰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몇 천 년? 얼마? 2,500년인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2,500년? 뭐 이 정도 되나? 여기 예수님 딱 태어나는 그 이제 딱 AD 빵년, 네. 그죠? BC 빵년, AD 빵년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시간이 한 2,500년? 이렇게 네. 되나? 1,700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길어요. 아브라함 여기 있다고. 예.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를 봤대요. 그거를 봤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그게 말이에요. 네? 아, 이건 천리한도 아니고. 천리, 거리지, 거리. 아니, 거리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이잖아요. 예. 시간을 넘어. 무한한 이 공간 저 넘어. 네? 그래서 믿음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화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게 와야 곧 뭐가 생기니까. 내가 죽어도 뭐가 생기니까. 몸이 생기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잔다. 사람이 죽으면 뭐해? 잔다. 잔다라 그래요. 그랬다가 누가 오면 예수가 오면 그때 부활한다라 그래. 예. 그래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뭐 새 몸이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예수가 와서 부활을 안 했어. 새 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죽으면 땅에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올 때까지 자는 거야. 되셨어요? 네. 새 몸이라는 게 없다고요.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부활의 찬들면 구약 때도 보면은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어서 진짜 뭐 땅에 묻혔다가 예수가 이렇게 역사 속에 재림해가지고 초림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야 이게 새 몸이다 이거 보여주시기 전까지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구약 성도들도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입고 새 몸 입고 그래가지고 누가 있어요? 에녹하고 그 엘리야 있는 거잖아. 엘리야 그 몸 호련히 변화된 그 몸으로 천국 올라갔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죄가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예수가 초림하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의 새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 전까지 그러면 천국에는 이게 구약 때 죽은 사람들은 다 뭘로? 진짜 무슨 캐스퍼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누구하고 누구만? 에녹하고 엘리야만 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본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분을 봤다고요. 그 자기의 그 몸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뭐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데 죽어서 잔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전서까지 이 사상이 계속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그 부활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무슨 예수가 공중재림 하면은 그때 막 성도들이 몸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새 몸 입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거야. 육신적으로 죽으면 다 뭐 새 몸 입고 다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그 천국의 실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는 부활했죠. 네. 실체가 있었죠. 네. 그분이 올라갔죠. 천국 갔죠. 네. 그러면은 천국은 실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존하고 실존, 실체, 실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왜? 예수가 실존자고 네. 실체가 있고 실제하니까. 네. 그럼 천국도 어떻게? 반드시 그렇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 어딘가에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주어지면 거기가 보인다고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거기가 보인다고요. 거기가 보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 얘네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소위 이 땅에서 뜬다, 하늘에 앉힌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서 이런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은 뭐 그냥 뭐 홀리홀리 거룩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뭐 TV도 안 보고, 예? 뭐 욕지거리도 안 하고, 예? 늘 그냥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뭐 이런 걸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여기. 네.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누진세 걱정 안 하고 에어컨 빵빵 틀고 싶고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앉히면 무슨 뭐 홀리 해가지고 그냥 뭐, 예?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막 뭐가 그냥 뿌리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 재미없어. 그리고 재미없다고. 뭐 했죠? 네. 네.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다 읽었나? 안 읽었어 14절. 몇 절까지 오죠? 13절까지 읽었어요. 요한복음까지 찾아봤잖아요. 56절이죠? 네. 너희가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봤다고.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을 봤다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라 그래?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라고요? 도망갔어. 홀리하지 않다니까 예수님도 홀리하지 않다고요. 맞는 거 싫어서 도망간다고. 네?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은 예수를 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앞에다 두고도 못 봤다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봤는데 아브라함이 봤던 예수를 앞에다 두고도 못 본다니까. 오히려 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네? 도망갔던 건 없는데. 나가시니라는 귀여워. 숨어서 나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없어 보이게 표현을. 예수님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이런. 하나님 보고 귀엽냐. 자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보시면 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딱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자기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사라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본향 찾는 자라 그랬었잖아요. 본향 찾는 게 새몸죠. 새몸. 근데 그 새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그럼 예수가 부활하려면 뭐 해야 되고?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렸다라는 거를 실체로 나타내줘야 돼. 아브라함 사라처럼. 이상 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본향 찾는 자. 여기서 본향 찾는 자가 뭐라고요? 새몸. 네. 내 새몸이 곧 뭐니까? 사후 천국이니까.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서 뭐 돼야 되니까? 거룩한 성전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다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가나안 땅이 왔죠. 근데 얘네들의 본향은 어디?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네. 맞죠? 예. 근데 일리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니까요. 예. 아브라함의 원래 본향은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죠. 여기였었잖아요. 여기가 본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다니까요. 여기서도 땅도 안 주고 여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딜 보게 하십니까? 천국 새 몸을 보게 하셨다고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서는 아주 잠깐이지만 육신적으로 죽으면 시간이 없는, 소위 말하는 그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이 곳에서의 뭘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거야. 그게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고차원적인 그 신앙의 정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 거.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난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니 무슨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뭐 본질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네. 뭐 이 땅에서 천국을 뭐 누려야죠. 뭐 이딴 얘기는 했었고. 진짜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정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이거라니까요.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기 바라보며 살았다고요. 거기 바라보며. 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뭐 천국에 가는 곳입니까? 뭐 이렇게 천국이 어디 있길래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죠. 뭐 이딴 소리나 했었고. 알아서 뭐 할 거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그렇잖아요. 얘는 원수를 써서라도 천국 가야 돼.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돼.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의 행위로 뭐가 결정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니까요. 그것도 이런 얘기하면은 왜? 천국 믿음으로 가죠. 이딴 얘기 했었네. 아니 그러면 믿음을 행위로 보여봐. 믿음을 행위로 보여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의 성경은 65권이랍니다. 야고보서를 야고보서 폭 빼가지고. 루터가 진짜 싫어했던 게 야고보서예요. 그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던 사람인데 이게 안 되거든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이 마음이 이게 어떻게 안 돼. 그래가지고 늘 우담바라 하면서 막 그냥 무릎으로 고행의 삶을 살았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랬다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을 했대. 무릎이 막 까져가지고 피가 나면서 도대체 이건 뭔가. 네. 그때 로마서의 말씀이 탁 열리더래요. 의인은 칭함을 받는 거지 획득하는 게 아니다. 내가 행위로 얻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캐톨릭이죠? 예. 캐톨릭을 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딱 쓴 거예요. 네.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뭐가 싫어요? 행위를 하는 거. 이제 그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네. 어딘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천국입니다. 즉 부활의 새 몸 입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 한 가지 언약으로 계속 나오죠. 그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이거 새 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새 몸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뭐 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그럼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부활신앙이 나오는데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다? 그냥 죽고 다시 사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뭐? 새 몸. 새 몸 입는 거다. 내 몸이 사후 천국이다. 되셨죠? 이렇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뭘 상징하고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있을 그 거처 예비하러 가신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하고 요한복음 14장하고 이제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죠. 그럼 거기 천국밖에 없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 자체라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그의 뭐래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그의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잖아요. 맞죠? 자, 근데 예수가 자기 육체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이 성전은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거할 그 처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예수가 왜 부활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그의 뭐 삼게 하기 위하여? 몸 삼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것이 우리가 죽고 받을 뭐? 새 몸이다. 근데 그 새 몸은 곧 천국에서 뭐다? 천국 자체다. 성전 자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6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19절.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부활신앙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셨죠? 부활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간대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 새 몸이 입는 건데 그 새 몸이 곧 뭐다? 예수의 몸이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 자체가 뭐다? 새 예루살렘 그 새 도성 그 자체예요. 천국 자체다고. 근데 예수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한대요. 우리의 새 몸을 예비하신대요. 그래서 예수가 뭘로 우리에게 와요? 성령으로 와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함으로. 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 삶이 사후 천국에서 곧 뭐? 나의 새 몸이 되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육화된 그 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장 논란이 많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요 고린도전서 15장,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재림장, 부활장 이거거든요. 네. 이 말씀을 이제 막 몰라가지고 막 헤매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공중재림한다 막 이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성경의 언약 부분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다. 됐죠? 뒷자까지 쭉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사라의 믿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신하면 진리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요것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까지만 할게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진다? 새 몸이 주어진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도 천국 지옥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죽음이 다 끝나는 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정점에는 딱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 확실히 있다. 뭔 수를 써서 해도 어디는 가야 된다? 천국은 가야 된다. 거기에 비록 하나님이 없어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근데 그리스도 확실히 살아나셨죠? 아멘. 증인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예요? 망하였으리라. 왜냐하면 몸이 없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상징하는 게 그냥 단순히 죽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으니까 새 몸.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잠잔다는 얘기는 이미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뭐 했대요? 망한대요. 왜 망합니까? 몸이 없는데 뭘로 부활할 거요? 그렇잖아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요 말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 그래요? 불쌍한 자다. 예. 그러나 그렇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없지만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굉장히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그 좋은 걸 이러잖아. 야 일요일에 놀러도 못 가. 아유. 예.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불행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했던 자들은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겠지만,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이제 막 이 배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죠. 관심도 없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랬던 자들이 지옥에 가면 더 죽을 맛인 거예요. 더 죽을 맛. 그죠? 땅을 치며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 힘든 거 지금 같은 이 불닭더위가 지금 이러 말고 진짜 소위 말하는 안 되면 하나님이 구약 때에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 이제 신령한 것들을 계시하셨던 그 방법, 꿈, 예언, 환상 이런 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이 신앙의 정점을 딱 찍으시고 어쨌거나 천국 가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신앙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대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구약시대에 죽었던 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잠잔다 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랬다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련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 보는 앞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이제 아담이겠죠. 근데 그 아담은 개인 아담이 아니라 사람 아담.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 한 사람으로. 누구예요? 예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확실하게 정립을 딱 하세요. 부활의 신앙은 뭐다? 새 몸 입는 거다. 근데 그 새 몸이 뭐다? 예수의 몸이다. 근데 그 예수의 몸은 곧 뭐다? 사후 천국 자체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쭉 다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나온 육신의 본향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류민처럼 거하며 나그네처럼 거하며 그가 소위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계신 곳, 나의 구원자, 나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의 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임마누엘, 그 하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까지도 죽음에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 마치 우리를 위협하는 내 생명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신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고 지옥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새 몸의 재료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늦은 밤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